축복합시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한 사람이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학자가 잠깐만,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랬어요.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 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공사판의 그 공사 소리, 이런 게 몇 개 안 들리는데? 그랬더니 이 학자가 동전 하나를 아스팔트에다 탁 던졌어요. 근데 쨍그렁 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 화폐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전부 다 거기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합니다. 보게나,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에 귀를 기울인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성공의 소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돈의 소리, 그런가 하면은 마누라의 잔소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아들의 음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정말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했던 그러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워있던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베데스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한 사람씩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절망의 소리, 절망의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 병자를 고칩니다. 그게 바로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밝히시는 생명의 선언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선언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권세에 있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의 권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완전한 동일한 동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단독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리는 생명의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사랑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철철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7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7절을 보니까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권한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심판의 권한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구원의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또 있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살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좀 반응 좀 하세요.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그리고 두 번째 권세는요, 현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구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진다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쳤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수용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1830년에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 열차를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특별 사면장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말을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감옥에도 안 갇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면권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렸어요. 나는 사면권을 받지 않겠다. 내가 사람 죽여서 당당히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난 죽겠다. 이러한 전례 없는 이것이 이래 대법원까지 이게 올라갔어요. 나는 사람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죽여주세요. 대통령은 이미 사면권이 내려졌는데 그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면은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만 가치가 있다. 만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면이 아니며 그의 예정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조지 웰스는 사면장을 눈앞에 두고 결국은 사형의 온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사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면장을 이미 써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면장 받으셨어요? 이 생명의 사면장을 써놓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사면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중요하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에는 3단계 법칙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3단계 법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들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했냐?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확신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잘 나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드는데도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안 들을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 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등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25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자연이라고,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지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곧 이때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확신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냐? 미래의 소망이 생겨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이 말씀대로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천국잔치,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로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완성이 아니야, 미래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그 다음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의 근원이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빌려온 게 꼬운 게 아니에요. 빌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다음에 또 좀 나가겠습니다만서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세상에서 주는 떡, 그거는 우리가 먹어도 또 죽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떡은 죽어요. 그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떡은 곧 우리는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지만 또 생명도 되지만 심판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생명의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풀려 나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불신자들도 다 불신자로 살다가 죽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도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생명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일을 한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29절 다음 주 아마 그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내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심판의 주요, 생명의 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을 때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때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 뭐야?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메시지 그대로예요. 뭐 영의 부활 얘기하는 이단들이 좀 그런 얘기하는데,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에요. 썩지 아니할 그것을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진정으로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행복으로의 초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 번 중에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의 열쇠로 바꿔야 되겠다. 인생에 열쇠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열쇠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행복의 열쇠, 초대 아니라 이제 초대에서 이제 열쇠로 바뀌었어요. 행복의 열쇠. 그 열쇠가 뭐예요? 행복의 열쇠가 뭐예요? 메시지 다시 해야 되겠다. 행복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열쇠를 여러분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부활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에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올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서른부분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길은 굉장히 어지럽게 들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저런 사람은 저런 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 한번 걸려보면은 약재는 수없이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세상의 소리. 그것은 우리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단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참 행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잔치자로 옮겨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